할렐루야. 12월 31일 오늘 송구입니다. 2024년을 끝내고 2025년을 준비하는 하루입니다. 오늘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로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은 이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이단들의 전략이 이 귀한 축복의 말씀을 닫아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어려워, 이해하기가 힘들어, 읽지 마, 이렇게까지 한국교회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약속의 말씀은 너무나도 가슴 뛰는 일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흥분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창세기에서 주어졌던 이 에덴 동산의 축복이 다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 요한사도를 생각하면 참 대단하시다. 그에게는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죠. 순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요한을 통하여서 정말로 마지막까지 끝까지 생명을 지키고 갑니다. 그것도 반모섬이라는 곳에서요. 이 반모섬에서 요한사도가 순교를 당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배지로 유배를 당하면서 있으면서 그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 다른 제자들은, 나와 함께 했던 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했는데 왜 주님은 나에게 이 순교를 허락하지 않았지? 나도 순교를 했으면 진짜 가야 하는데 왜 나에게는 순교를 허락하지 않으셨지? 하면서 이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유배를 당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왜 나에게는 이것이 주어지지 않았을까? 순교, 어렵지만, 힘들지만, 고통이지만, 때로는 두려움도 있을 거지만 그보다 아름다운 은혜의 상급도 없잖아요. 근데 이 요한에게는 그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요한을 끝까지 남겨둔 이유가 뭐냐면 요한을 통하여서 이 거룩한 환상과 계시를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에게 천국이 어떠한 것인지를 더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순교를 당한 제자도 값진 거고 순교가 아닌 마지막까지 생명을 주님께서 주신 생명 가운데 나갔던 요한도 다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요한은 창세기에서 시작됐던 이 창조의 역사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감을 합니다. 근데 이 천국은 누가 가고 있는가? 찬송가 491장처럼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를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두 가지 길을 이야기합니다. 지옥, 멸망의 길이냐, 천국, 영광의 길이냐, 이 두 가지요.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읽혀야겠구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죠. 이해되지 않는 부분 넘어서면 돼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 7교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환난의 때 있다. 고난의 때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문제는 일어난다. 때로는 사고를 당해 죽을 수도 있고 질병을 당하여 죽을 수도 있고 아픔 가운데 죽을 수도 있고 정말로 참혹한 죽음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다. 이 심판 가운데 너 구원받을 거야? 아니면 너 멸망받을 거야? 너 천국 갈 거야? 아니면 너 지옥 갈 거야?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면 교회가 좀 협박하는 것 같잖아요. 예수님 잘 못 믿으면 지옥 가. 너 신앙생활 바르지 못하게 하면 너 지옥 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무섭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정확하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대충 너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 이렇게 하면서 받아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 믿음 있어? 잘 모르겠는데요. 너 지옥이야. 너 믿음 있어? 글쎄, 너 지옥이야. 너 예수님의 십자가 믿어져?
그러게요. 너 지옥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 믿어져? 아멘. 천국이야. 성경은 그럴까? 그럴 수도 있겠네. 이게 아니라 분명하다는 겁니다. 흑은 흑이요, 백은 백이라는 거예요. 흑과 백의 시간은 없습니다. 흑과 백에 대한 믿음은 없습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초대합니다. 마지막 22장 17절부터 봅니다.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듣는 자도 뭐라고요?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도 오라. 와야 합니다. 근데 들어도 목말라도 오지 않으면 없습니다. 나 구원받기 원해요. 구원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와야 합니다. 누구께로요? 생명수 되신 예수께로 와야 합니다. 와서 내가 그것을 받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 나온 자에게 어떠한 은혜가 주어집니까? 19장 13절입니다. 19장 13절.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이유가 있죠. 19장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 요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는 누구입니까?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은 누구래요? 말씀이래요.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심판의 말씀, 그 말씀 자체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심판과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쪽에 서 있는 자는 구원, 예수님 밖에 있는 자에게는 멸망. 말씀 자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느냐? 구원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멸망입니다. 이 요한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피 뿌린 옷이랍니다. 어떤 피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구원의 피, 속죄의 피. 이 피를 뿌렸다는 겁니다. 그 뿌린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옷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태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의 이름을 통하여 피 뿌린 옷을 입은 자. 14절이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무슨 옷이요? 세마포 옷. 이게 좀 아이러니예요. 피 뿌린 옷을 입는데 피 뿌린 옷이 뭐래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정결한 신부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는 자의 죽음은 이 엄청난 은혜의 죽음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린 이 믿음을 가짐을 통하여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누구에게 온 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자요. 이것은 우리 신약에서만 증거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죠. 이사야 1장 18절. 969쪽.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진홍같이 붉은데 눈과 같이 힙니다. 진홍같이 붉은데 양털같이 됩니다. 어떤 은혜예요? 십자가의 은혜래요. 우리는 결코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것을 희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진홍같이 붉은 것을 우리가 양털같이 희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눈과 같이 희게 하는 은혜가 주어지고 양털같이 희게 되는 은혜를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죄 씻음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 피를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이찬혁이라고 가수가 있잖아요. 동생과 함께 이 가수가 되어서 노래를 하는 가수. 이번에 시상식에서 노래를 했는데 나의 장래, 자기의 장례식에 대해서 노래를 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노래를 해요. 이 대중가요 속에서 자기의 죽음, 이 죽음이 딱 이루어지면서 그래서 뭘 하느냐? 할렐루야를 합니다. 세상 노래에서 할렐루야,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장례식, 자기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저 사람 누구일까 이렇게 하면서 노래를 해요. 그러면서 나의 장례식이 스스로 보면서 아 누구도 왔구나 누구도 왔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마지막 죽음 속에서 이 자신에게 뭐 하느냐? 이 죽음이 두려움과 절망이 아니라 할렐루야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이 어둠이 왔지만 이제 죽음을 관을 메고 가다가 거기서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이 무리들이 그를 반겨줘요. 이것을 진짜 이 죽음에 대해서 정말로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세상에서 이걸 노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죽음 앞에서 막 방방 뛰면서 할렐루야가 막 나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아버지가 신앙교육 잘 시켰구나. 우리에게도 이 할렐루야 영광, 우리가 죽음 앞에서 할렐루야 찬양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왜 우리가 할렐루야? 뭡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니 마지막 심판이 있고 마지막 이 구원이 있는데 왜 거기서 우리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게 됩니까? 이유를 얘기합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할 이유, 우리가 마지막 죽음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죽음의 문턱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할 이유, 그것은 우리는 우리의 죽음은 어둠이 아니라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간 이후에 광명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할렐루야로 찬양하며 영광 누리며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4년도 끝납니다. 그럼 우리는 죽음으로 한 발짝 더 간 거예요. 나의 앞에 있는 죽음을 향하여 한 발짝 더 간 거예요. 나이 더 먹은 게 아니라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한 발짝 더 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죽음으로 가는 모습 속에서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는데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 아버지 보길 원해요. 저는 한 목적지를 향해 가면서 그 목적지가 다다르면 다다를수록 저는 좋아요. 기뻐요. 제 아내는 저와 함께 그 동행의 길을 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좋아? 그래요. 저한테 좋네요. 전 좋아. 피곤하지 않아요. 저희 고향집, 저희 연무대를 향하여 가는 그 길. 어떤 사람은 연무대 하면 군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싫겠지만 저는 연무대 하면 좀 너무 좋아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아요. 어머니를 만나고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는 거, 형님과 형수를 만나고 가족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좋아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다 왔구나. 그리고 나서 또 돌아오는 길이 길지요. 여기서 또 오는데
이제 홍천 쪽 가까우면요 또 좋아요. 그러면 내 집이 가까웠구나 또. 거기는 아버지 집, 여기는 춘천, 나의 집. 그러면서 이제 춘천 톨게이트 올라오기 전 그 언덕을 쭉 올라오고 이제 춘천 시내가 또 보이잖아요. 고속도로에서 보이는 순간 오, 다 왔구나. 그래서 또 기뻐요. 한 곳은 나의 집이 있고 한 곳은 아버지의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천국, 그곳은 사단 마귀가 있는 유황 불못이 있는 지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한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을 향해 달려갈 때에 분명한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를 만나는구나. 아버지를 만나는구나. 와, 기대되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땅에서 정말로 수고했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배웁습니다. 와, 얼마나 기쁨으로 맞이해야 할까. 믿음이 있으면 그것은 기쁨이요 그것은 영광입니다. 그때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있다는 거예요. 15입니다. 19장 8절이요.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우리에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우리 한국 백성들만큼 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장례를 치르면서 이제 염을 때에 하얗지는 않지만 옷을 입혀주죠. 수의를 입혀주죠. 왜? 어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 장례 방식은 다르지만 옛날 우리 조상들이 했던 이 장례 복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어둠이 있는 죽음 속에 모든 장례에 참여하는 이 사람들은 흰 옷 입은 거예요. 떠나보내는 슬픔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장례식에 참여한 이 상주들이 하얀 옷을 입고 수의를 입고 이 장례를 치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양 문화가 쓱 돌으면서 검은색 옷을 입는 것이 이것이 하나의 예의인 것처럼 우리에게 죽음은 천군 천사가 와서 함께하는데 한 교회에서 부목사를 하면서 참 좋았던 것이 성가대원들이 흰 성가대 가운을 입고 그러면서 마지막 환송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우리도 언젠가는 갈 것인데 먼저 가신 성도를 환송하면서 흰 가운들을 입고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천국으로 마지막 인사하는 그 장례식을 보면서 야, 참 좋다. 이 천군 천사가 와서 이렇게 우리를 맞이할 텐데 왜 우리는 슬픈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까? 우리에게는 옷이 필요합니다.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옳은 행실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거 20장 14절입니다. 20장 14절. 천국의 기쁨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요한계시록 19, 20, 21, 22장에서는 천국의 은혜로만 전가하지 않아요. 놓치지 말아야 할 겁니다. 14절, 15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둘째 사망 곧 불못입니다. 그런데 누가 거기에 들어가느냐? 누가 거기에 던져지느냐? 누가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느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불못에 던져집니다. 나 자신과의 믿음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육신의 생명 주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도 그들이 얻을 수 있도록 줘야 합니다. 우리의 형제들이, 배우자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함으로 불못에 던져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고, 이 마지막 심판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로 시작한 이 복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끝납니다. 주 예수의 은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합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면 심판, 멸망, 지옥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붙들고 우리에게 남겨진 귀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시고, 2025년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분명한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 두 가지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옥 가고 멸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 되기 위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